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0절 들어가자. 자, 어제 이어서 계속 다 못한 말씀을 나눌게요. 이 말씀은 전도서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 청년은 많은 것을 고민합니다. 왜? 십계명을 지켰으나 그 존재가 가진 재물 때문에, 자기가 지닌 소유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근심하다 떠나갑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이 볼 때는 근심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때 버리시지. 예수님 말씀 듣고 버리고 따르지. 이 말씀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어야지 하고 사람은 가르치거나 알게 하거나 교훈을 줍니다. 아는 것 많아서 판단은 쉽게 하는데 행함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주의 종은 청직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양들을 섬겨야 될 청직이요, 그들은 그 말씀대로 본을 보이며 행하며 그 양을 돌보는 주님의 손길이 되는 바로 청지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고 양들은 그로 인해 상처를 받고 상실함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그들이 가르치면은 너는 그들이 가르친 그대로 행하라 해요.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본받지는 마라. 예수님이 십계명을 얘기했더니 십계명을 지켰다고 그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나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므로 21절로 예수님께서 표현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으라 해요. 더 온전해질 수 있다면,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말하는 자가 뭐예요? 그 표현은 자신이 온전하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그 일을 행한 뒤에 나를 쫓으라 해요. 여기서 알아줘야 될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처럼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는 이것을 행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해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행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뒤를 따르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지켜 행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난 예수의 뒤를 따를 거야. 예수의 뒤를 따르려면 그분이 가르친 대로, 그분의 교훈한 대로, 그분의 명대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계명대로, 율례대로, 규례대로 행치 않으면 그분의 뒤를 못 쫓습니다. 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거룩한 길이니까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은 빛이시고 빛이신 주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빛 가운데 행하는 분이에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 와도, 폭풍 같은 어둠이 와도, 흉한 파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잔혹한 악이 끔찍함으로 다가와 예수님을 삼키려 들려고 해도 예수님은 거기서 그 어둠을 뚫고 나가 빛을 비치며 그 어둠을 물리치 비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은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빛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빛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넘쳐난다 해도 죄를 짓지 않는, 그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그 죄로 물들지 않는 빛이에요.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그 빛은 당연히 홀로 행한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그 뒤를 따르려면
여러분이 그분의 계명을 따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명을 따라 행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명하신 명은 영생이고, 그분이 명하신 명은 빛이고, 그분이 명하신 명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의로워져야지만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에 참여하지 않아야지만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지 않고는 그분의 뒤를 따르기는 불가능한 거죠. 주님은 정확한 진실을 표현한 거예요. 막연하게 나를 뒤를 따르라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인 것처럼 너도 빛돼야 된다. 그래야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나의 뒤를 따르려면, 네가 나처럼 어둠을 밝히며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려면, 네가 어찌하여 네 자신을 빛되게 하는 그 은혜 말씀 따라 행하지 않고서야 어찌 네가 나의 뒤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것을 너는 행하고 나서 와서 그걸 직행하면 너한테 빛이 소유가 되고, 빛의 소유가 된 너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 내 뒤를 따르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표현이 명확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소유를 보세요. 이 사람의 재물이요, 이 사람이 지닌 소유입니다. 여기서 소유란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재물, 명예, 명성, 그 사람의 권력, 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입니다. 목숨도 그 사람의 소유고, 몸도 그 사람의 소유고, 그 사람이 가진 명예와 명성도 그 사람의 소유고, 재물도 그 사람의 소유예요. 주님은 이 소유를 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목숨을, 여러분 자신을 아끼면 절대 이 길 못 갑니다. 왜? 이 법을 지켜 행하기 전에 몸부터 살립니다. 이 법을 지켜 행하기 전에 목숨부터 아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 소유를 다 팔으래요. 아멘! 성경에서 말할 때 항상 재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는 여러분의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보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재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아껴도 그것도 재물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사라질 네 목숨 가지고 나에게 충성치 못하면 영원한 목숨을 갖고 네가 나한테 충성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목숨, 잠시 있다 사라질 목숨 갖고도 네가 나한테 충성치 못하면 네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네가 어찌 받아 나한테 충성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날 잠깐 이 땅에 태어나 잠깐 있다 사라질 세계에서도 네가 충성하지 못하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세계에 네가 어찌 나한테 충성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썩지 아니할 것을 받지 못하리라 해요. 썩을 것으로 충성하지 못한 자는 썩지 않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율례를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의 도를 따르라, 십자가의 도를 지키라 해요. 그 길은 주님이 홀로 행하신 겁니다. 주님의 도는 말 그대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주의 도와 왜 같은 거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할 수밖에 없는, 또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바로 육체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 영생의 법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놓여있는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뒤를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 죽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며 나아간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육체를 입지 않았을 때는 주님의 도, 홀로 행하시는, 빛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법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실 때 잘 보세요.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죽어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은 예수님과 상기할 것이 하나 없이 예수님은 홀로 행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도예요. 성경은 이 주님의 도에 대한 법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법에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그 법을 듣고도 행하지 못합니다. 이유를 대며 변명을 하며 이모저모 따지며 그 법도를 따를 수 없는, 자기는 연약한 육체요, 나는 인간이요, 나는 신이 아니요 하면서 온갖 변명을 대면서 그 법도에 순종하지 않는 몸을 입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그 몸을 입고 와서 그 법도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러한 자신을 우리한테 내어준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명을 따라 행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가 네 몸을 입고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내 몸을 내가 너에게 주어 하나님의 영원한 법도에 순종치 못하는 네 몸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며 이루었으니 네가 내 몸을 먹으면 그 본의 법도에 순종하지 않던 네 몸이 오히려 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의 명에 순종한 것처럼 아버지의 법도에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먹으면 내가 네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명에 순종치 못했던 네 몸을 이기고 네 몸에서 내가 나와 이전전 나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네가 그 몸을 입고도 하나님의 명대로 행한 내가 네 안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썩고 죽을 수 있는 네 몸에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라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입고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는 그 내어준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명에 순종할 수 있는 몸으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의 주 예수의 나타남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이 목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생을 따르지 않고 썩을 것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이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밝아져 이제는 썩어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빛의 세상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진리의 빛비침 받고 어둠이 깨달아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와 진리가 아닌 모든 모형과 또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짜 진짜를 완전히 분별하여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거짓으로 만든 모든 지팡이를 잡아먹은 것처럼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먹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모형의 진리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모형으로 만들어진 진리를 가짜 영성들을 다 삼켜버려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귀로 들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귀로 들리는 날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이제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할 수 없는 몸인 것을 알게 된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살과 피를 몸으로 알면서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 몸에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몸으로 알면서 여러분들의 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몸으로 변모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혼 속에 주 예수의 나타남입니다. 그 주 예수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 영이 어디까지 자라게 하느니라? 주 예수의 장성한 뿌리까지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완전케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러 왔고 자신을 내어준 자신을 먹게 하여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들로 지니게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 육체를 입고도 이 육체를 부인하고 이 육체를 입고도 이 생에 매몰되지 않고 이 육체를 입고도 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하였던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 몸을 부인하며 그 몸을 십자가 못 박으며 세상의 죄에 있으면서도 세상 죄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결박당하지 않고 세상 죄에 종이 되지 않고 욕심에 매이지 않고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고 천하망 영광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영과 한 영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무덤에서 못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명 속에서 우리로 행하게 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러 왔고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될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지극히 적은 소유 하나도 버리지 못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이 근심하며 떠나가는 자가 될 겁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져라. 또한 지닌 것을 나눠주라. 서로 다툴 일 있으면 서로 사화하세요.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지닌 것도 하나 그 사람한테 나누지 못한다면 어떤 자겠습니까?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근심하며 순종하지 않더라 떠나더라 하는 자 별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보면 전도서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지닌 것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가난한 자인 것은 돈만 없는 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평화로워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면 그가 마음을 돌이키거나 그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도 근심을 덜을 수 있고요. 그가 여러분한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못한 것은 그가 영적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 만한 어떠한 사랑의 마음도 베풀 마음도 전혀 지니지 않은 가난한 상태 영적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정직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힘과 이러한 재물을 이러한 보화를 소유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보화를 지닌 자요, 여러분들은 그 재물을 지닌 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들거나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있거나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라면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입니다. 아는 만큼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을 나누어줄 때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지니고도 상대방에 대해서 혐오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마라. 하지만 네가 온전해진다 해도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하고 영적 교만에 있는 자들, 그들은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러 왔어요. 나눠준 것도 없으면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나눠준 것도 없으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러 왔느니라. 잠깐 있다 사라질 인생 누가 돌아봅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인생을 살고 있는 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영원함을 꿈꾸고 있지만 영원함의 실체가 된다는, 영원함 속에 살게 된다는 그것은 바라지도 않고 살고 있어요. 그냥 소망일 뿐이요. 한낱 꿈에 불과한 영원함이. 그럼 모든 자가 잠시 후에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살게 할 것이 하나 없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팔아도 온 우주 만물을 다 여러분 것이 된다 해도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어떤 곳에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잠시 후면 사라질 티끌 같은 존재에게 관심을 가진 자가 나왔어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경외치 않는 그 존재들을 향해, 티끌들을 향해, 티끌들의 생명을 위하여, 영원함을 위해서 그들이 알지 못한데도 그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받으신 분이에요. 잠시 후에 사라질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게 될, 그분을 영원하게 되게 할 아들들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종이 그 소유를 팔아서라도 베풀고 있는데 그 가난한 자는 그것을 분별치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욱더 교만해지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명이 있기에 그 종은 끊임없이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치밀어 올라도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나마 겨우 사랑할 수 있고 겨우 용서할 수 있고 겨우 섬길 수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그 가난한 자에게 그 소유를 나눠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팔아야 될 소유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할 힘이 남았습니까? 베풀 힘이 있습니까? 사랑할 힘이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재산을 늘리셔야 돼요. 세상에 가난한 영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하신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선하신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교훈을 기뻐합니까? 그러면 그 은혜대로 행하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진이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목숨까지. 그래 하늘로부터 부하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 하늘로부터 오는 부하는 돈이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게 할,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할, 천국에 이르게 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함들이에요. 그분의 영광들, 그분의 의로움들, 그분의 청결함들입니다. 바로 그분은 영원한 빛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에서는 부하가 이 세계에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의 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영원하게 있게 하고 그 영광이 그 모든 걸 다스리고 그 영광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거의 주인 되려고, 이 세상의 주인 되려고, 어떤 사람의 주인 되려고, 어떤 것을 다스릴 주인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할 그것이 부하가 될 겁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권력이든 권위든 어떤 여러분의 뛰어난 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다스리거나 세상을 다스리거나 주관할 수 있다면 그게 부하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부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네가 이 소유를 팔 때 하늘로부터 그 은혜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빛이, 그 생명이 너한테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생명을 받아 그 생명에서 행하면 네가 나를 따르게 될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다가 떠나갑니다. 근심을 하다가. 지금도 말씀은 좋다고 들어요. 근데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근심하며 떠날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떠나갑니다. 십자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막상 십자가 지란 소리에는 근심하다가 어떻게 십자가죠? 좋은 말씀인 건 아닌데 나 십자가 안 져줘. 난 못 따라가겠어. 못 나눠주겠어. 못 버리겠어. 말씀을 듣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혼은 근심합니다. 근심하고 떠나면 뭐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근심하며 떠나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유를 팔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 않은 것을 헛되게 여기지도 않는 네가 어떻게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 헛되고 헛되다. 너희의 수고도 헛되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뛰어난 것도 헛되고 세상에 대한 모든 것도 헛되고 그 모든 것은 헛되오다. 땀 흘리며 수고한 것도 네가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은 바람을 잡으는 것 같도다. 그 중에 단 하나도 네 인생을 위한 건 없다. 그러므로 바람을 잡으는 것 같도다고 전도서 걸 계속 읽어드렸죠? 헛되오다. 네 자신을 위한 모든 것도 다 헛되다 편한 게 전도서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할 자가 그 헛된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갑니다. 자, 이제 전도서 말씀이 이어집니까?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까지 지킬 정도로 건실한 자예요. 성실한 자고 자신의 단정케 한 자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 행하되 아직도 자기 몸에 소유한 게 많아요. 돈, 명예, 권세, 자기 자존심, 그리고 자신을 위한 육체, 자신을 위한 목숨까지. 그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에는 너무 많은 걸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솔로몬은 헛되오다. 네 자신이 이것을 아끼고 또한 네 수고노움을 기뻐하고 또한 네 자신의 웃음과 즐거움을 기뻐하던 그 모습을 네가 지키고자 했으나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바람에 불과한 것을 전도자가 명확히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직접 메시아를 만나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다 떠나갑니다. 헛된 것 때문에.
자만을 쳐자. 야손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가장 끔찍한 저참한 죽을 맞은 예수님을 위로할 자는 없어요. 세상으로 보면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며 저주 아래 있는 자로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였어요. 바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비웃는 그 하속이라는 존재들보다도 못한 힘이 없는 모든 것에 대한 가난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는 가난함이. 근데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부염을 지닌 영원하신 분이죠. 사람들은 보긴 봐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모든 자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모든 자에게 나눠줄 자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둡니다. 자신을 두고 도망간 베드로한테 주님은 찾아갑니다. 부활한 뒤에.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자신이 물고기 잡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세 번이나 부인한 자신을 미워하며 다시 자기가 물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소요, 낙담이요, 그 영혼의 상실감입니다. 왜?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에 진실 없는 진실 속에서 살아간 그 모습 속에 살고 그 상실감에 빠져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표현합니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몸은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없나이다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야. 내 마음은 원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목숨 버리고 일면만 해도 목숨 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는 그러한 몸입니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온 분이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가 아시나이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넌 가서 내 양을 먹이고 치리라.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베드로가 이제 목숨 버려가면서 아버지의 양을 치며 그 양들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변했네요. 베드로는 어느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없던 자예요. 그런데 영혼들을 양육하며 주님의 양을 치며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그 양들을 부욕케 할 수 있는 그네를 나눠줄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그 소유를 다 팔아 주님께서 나눠준 모습이에요. 아무한테도 줄 수 없는 자가 베드로였는데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모든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소유를 지닌 것은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바로 예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한테 나눠준 자가 된 게 바로 베드로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이 일어날 때 생명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지혜를 주고 그리고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많은 갖가지 능력과 은사를 주님이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남이 전할 수 없는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 지혜로움도 명철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것인처럼 소유하고 그것으로 그 은혜를 누리던 주의종이나 청지기들이 이제라도 올바른 주의종으로서 올바른 청지기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세상에 대해서 부인하고 헛되고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이제라도 영혼들을 진실히 대하라. 네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너는 그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들을 품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가라. 그랬더니 그 종이, 그 청지기들이 재물의 마음으로 소유한 것이 많음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로 높아진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버려가면서까지 원치 않는,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한테 가서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려니까 그것을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 청년이 재물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요. 여기서는 가니라고 썼지만 다른 비유에는 떠나가니라예요. 이것은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종과 청지기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대성하게 되고 부욕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부하게 되놓고 이제는 주님을 모른다는 자로 살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뛰어다닙니다. 자신이 그리고 있는 걸 못 알아봅니다. 이제라도 십자가 지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소유가 많음으로 가진 것이 많음으로 자기의 명성과 자신의 부영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들은 두려워하며 떠나는 자가 될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 것을 내 것이라는 자요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도둑질한 자로 남는 게 바로 영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수많은 영혼들을 이 범죄 가운데 이 죄 가운데 행하는 영혼들을 볼 겁니다. 예전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21절하고 지금 22절 다시 한번 했는데 어제 다 못한 말을 지금 한 건데 결국은 전도서를 들어본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이 지금 헛되고 헛된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삭자가 반복하는 것은 전도서의 말씀을 듣고도 읽고도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너희의 수고도 너희의 뛰어남도 너희가 남보다 많은 것을 연구하고 많은 학문을 지닌다 해도 그것도 헛되도다. 다 부질없는 것이다 하는 솔로몬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자의 모습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유대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믿는 자예요.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읽은 자입니다. 근데 전도서를 헛되이 읽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전도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일로 고민한다면 전도서의 말씀을 헛되이 들은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에 볼 수 있는 철학이 아니라 진리라고 이삭자가 여러 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죠. 그러므로 전도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는 여기 써있는 부자청년처럼 그 헛된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간 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귀한 자한테를 쳐라.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사가 말한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헛되고 헛된 것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듣고 거룩한 길을 따라야 될 자가, 하늘에 오를 길을 따라야 될 자가,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가, 또한 하늘에 올라가게 할 하늘로부터의 보화를 바라봐야 될 자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자는 표현하고 있고요. 이 부자 청년은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야 될 영혼이 헛되고 헛된 것 때문에 주님을 근심하다 떠나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전도자가 말한 것은 바로 뭐예요? 헛되고 헛된 것을 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것을 다 지닌다면 그때서의 창조를 기억하면 뭐하냐? 청년의 때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 이미 모든 걸 지은 상태에서 네 죽음이 네 앞에 놓였을 때 이제야 내가 깨달았노라 할 거냐고요. 헛된 것을 잡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네 인생의 끝을 달려놓고 결국은 죽음에 직면했는 너희가 후회만 남을 수 있는 인생을 살 거냐? 그러므로 청년의 때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도자는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헛된 것을 깨닫고 뒤늦게 주님께 돌아올 때는 이미 때가 늦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씀은 그걸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로부터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는 이제라도 헛된 것을 쫓지 않고 바람을 잡는 것을 쫓지 않고 오직 헛되지 않은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며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며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은혜 속에서 행하여 하늘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복할 때입니다. 전도자가 변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한 말씀을 통하여 훗날의 백성들이 읽고 후세가 읽고 헛되고 어떤 것을 쫀자가 되지 않고 헛되고 어떤 곳에 세월을 메인바닥에 흘러내려버리지 말고 청년한테 창조를 기억하여 아버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해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마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세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헛되고 헛된 삶을 쫓고 있고 헛되고 헛된 것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부질없는 것을 잡으려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뺏기지 말라고 전도자가 표현한 겁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는 바로 이 부장령처럼 근심하다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귀담아 듣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묵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자 청년은 그 헛되고 헛된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잠깐 봐도 이러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근심하다 떠나가니라. 그 사람은 나눠줄 수 없는 걸 손에 지닌 거예요. 나눠줄 수 없는 걸 지닌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한 자가 아닙니다. 빛은 모든 걸 나눠줍니다. 나누지 않을 것은 지니지 않아요. 주님은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영광도 거룩함도 자신의 사랑까지도 다 나눠주는 분이에요. 나누지 못할 것은 지니지 않았어요. 다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분의 영원한 신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성은 그분의 영원한 거룩함이고요. 그 거룩함은 사랑이에요. 사랑 속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사랑 속에는 자기만 위한 것이 없어요. 사랑은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영원한 부요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나눌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법도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누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게 되면 그들은 나누지 않을 것은 자신 몸에 지니지도 않습니다. 왜? 나누지 않게 할 것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법을 떠나게 하고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단번에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버려버립니다. 그것은 다 우상이고 다 쓸데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누지 못할 것은 몸에 지니지도 않아요. 또한 지녀지지도 않고요. 진정한 주의 종들 보세요. 그 종들은 양들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다 나눌 것만 지녔어요. 할렐루야! 이제 전도서 말씀이 눈에 들어오죠.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나서 전도자가 바로 후세에 이 은혜 받을 백성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아, 좋은 말씀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그냥 철학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헛된 것을 잡으려고 또한 바람을 잡으려고 헛된 것에 매여 있고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세계를 보게 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말씀을 듣든 간에 그분이 거룩한 즉 여러분이 거룩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근심하며 떠날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전도자의 말씀을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근심하며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근심하고 있는 자기를 미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자신을 버려버리고 근심하고 있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그 은혜만 여러분에 남아있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 진정 주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할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